출애굽기 37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37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약궤가 등장하죠.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이고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항상 이 언약궤가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언약궤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가장 안쪽에 두었던 기구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언약궤 뚜껑에 번제물의 피를 7번 뿌리는 것으로서 모든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궤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이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 이전에 이스라엘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그것으로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셨다. 민수기 17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또 어떻죠? 금송아지 상을 만든 사건으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돌판은 지금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언약궤의 뚜껑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뚜껑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서로 마주 서 있는 두 개의 그룹이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룹들은 속죄소 아래, 즉 언약궤 속에 있는 만나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룹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순종과 반역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그룹들의 눈을 언약궤 뚜껑으로, 즉 속죄소로 가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을 심판하시는 대신 대속죄일에 번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피 뿌림의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속죄소, 언약궤입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 앞에 영벌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한 그때에 영단번의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십자가에 뿌려짐으로 성도의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와 언약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설병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파님이라는 단어와 빵을 뜻하는 레헴의 조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빵이 놓여진 상, 그것이 바로 진설병 상이라는 얘기죠. 진설병은 매주 한 번씩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12덩이를 진설병 상, 떡상에 올려놓습니다.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내 앞에 두라 라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항상 내 면전,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늘 내가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만 그들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빵으로, 양식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또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17절부터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움을 밝혀줄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대 빛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등잔대에 가지 6이 나왔다. 또 살구꽃 형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등잔대 빛에서 생명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싹 트는 것이죠.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분향단과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는 이 작은 제단은 분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0장에서 살펴봤듯이 분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성도의 기도로 더욱 구체화되지요. 시편 141편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분향은 성도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의 분향을 향기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성령은 성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